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 2장을 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데 1,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위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소제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시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곡 식구와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치유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 수양에 잠시 갔었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영접을 시키더라고요. 확인하고. 아니 뭐야.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제가 새벽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있다고 저보고 자료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은 오래도록 종교 생활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제가 새벽기도 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강단 말씀 읽고 기도 수첩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새벽기도를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자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까? 전에 그렇게 듣는 구원의 길이요. 오늘 방송에서 보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요양병은 난리 날까 봐 걱정이에요. 저거 구원의 길을 계속 틀어놓는데 만약에 듣는 이가 계속 제대로 듣는다면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저희님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아는 게 아니라 내 것 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계속 하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션 가지고 응답 받아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보고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막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237 시대를 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주었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걸어온 응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틀린 거 아닌데 은혜 받고 뛰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은혜 받았다, 그걸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237 시대에 시작하시는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금 완성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요
사실 복음 모르면은요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짐승이나 잡고 태우고.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짐승 잡아서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게 번제구나. 아, 이게 화제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얻으시고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참예배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참예배라고 붙였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면은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그죠? 그럼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무슨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항상 제가 말씀은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말한 준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응답 받습니다. 근데 준비 안 하고 우리가 그리 와도 받아요. 받는데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기도인데 뭐 기도를 뭘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핍박받고 사실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이 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응답을 받으셔요. 여러분 여기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다 흔들려 버려요.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이 제가 다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갈급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지난번까지 보면 언약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언약이냐? 정말 여러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비가 언약궤 안에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 사랑해야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깨달을 때 인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요한복음 6장 30에서 이 생명의 떡 40년간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늘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예배의 축복된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3장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 교회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다. 이 말씀을 주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사자를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여러분, 교회는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일곱 사자가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마음 열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닫아버린 사람은 요즘에 그냥 막 듣는 거죠. 운행하신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아니, 못해 내가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준비하는 게 다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뭐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나와서 너는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알잖아요. 내가 해결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되니까 뭐 다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사실은 응답을 받으면 말이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다니까. 예수 응답받고 말씀 받고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보따리 다시 이고 간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요. 목사님 됐냐 안 됐냐 그런 얘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건 내가 염려할 일이 없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죠? 걱정이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돼요? 자식 기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걸 믿으시고 오늘도 모든 건 내려놓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거든요. 이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우리가 다 필요해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캠프가 돼가지고 한 5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올려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올리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거기다가 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넣습니다. 아직 안 간 분들은 제가 더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보니까 신명기 6장 9절 4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는 아예 렘넌트 사역이면 렘넌트라는 것을 딱 잡은 걸 언약이라 그래요. 나는 이거 하려고 불렀구나.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이거 하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구나. 훈련 받는데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이 와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냐?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도 와요. 우리 하도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제가 미션을 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에 상관없이 아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무리하게 주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미션으로 잡았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붙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래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죠. 오늘 저는 237 시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놓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예배드리면 나는 말씀 속에 오늘도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전혀 아닌데 자기가 맞다고 막 가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잡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다 내려놓고 저와 이런 뭐 하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그걸 찾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레위기 1장, 2장을 한꺼번에 봤어요. 아마 성경 구절 이렇게 한꺼번에 읽은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구만요. 왜 제가 이걸 다 읽었냐?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예배예요. 1장이죠. 2장 소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참 예배예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응답이 왔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제가 여기에 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제가요 하고 안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고 너무 아멘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30년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이로 하나님 운행하시며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 치료하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질병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도 지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치유받고 우리가 해결받고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40년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각인, 뿌리, 체질인 거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너무 많은 거 그거 빼내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흠없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왜 자꾸 짐승을 자꾸 잡냐면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짐승은 돼지는 먹는 데 가도 뭐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사실은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짐승도 싸우긴 싸웁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짐승을 잡냐면 여러분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늘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원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신가? 그런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세례하는 부분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1장 29절에서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늘 아는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된 말씀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 벽지에서 목사님이 받아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 구원의 길을 요양반에 계속 한다는데 이게 지금 전국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많이 봤죠?
불신자는 지금 구원의 길 한마디만 전해지면 살아난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락방 전도 30년 되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거의 구원의 길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에서 한 렘넌트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도 구원의 길을 했대요. 근데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데 자기 아들이 구원의 길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서밋스쿨에 와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구원의 길을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서밋스쿨. 그냥 바로 구원의 길을 하잖아.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전부 다 서밋스쿨에 성경원에 다 입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해요.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전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 그 말 많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전해보세요. 충격을 받아요. 번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짐승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저와 가진 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온다니까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한다니까요. 안수해요.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이 짐승이 가져갔다고 치고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게 저희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주라 하니까 세례요한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힘들면서 풀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라. 그래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순간 죄의 전가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든 인간,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냐면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지 이 부분만 알면은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은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틀리게 대충 비슷하게 동기 가지고 목사나 교회나 성공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네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이걸 할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피를 뿌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헛소리 한 거죠. 내가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그리도다.
내가 그리도거든, 구약에서 말씀은 내가 그리던데 안 믿어요. 특별히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악착같이 안 믿고 덤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아는 것 마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은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그냥 속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성경에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기적이 났지만은 결국 피 뿌린 날, 피 바른 날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많이 볼 수 있고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피 뿌리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내 가정의 저주, 내 가정의 영적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거 믿는다면 끝이에요. 아, 목사님 남아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누리고 계셔보세요. 어느 날 다 없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이야, 복음. 그래야 복음이죠. 제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예언서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문둥병 고쳐주고 중풍병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고 그분이 그러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뭐 전체를 많이 보면 좋습니다만은 뭐라고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2000년 역사를 두고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엄청난 문제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서, 이거 이제는 믿어요. 지금도 앉아서 구약의 제사장 들고 제사 지내고 앉은 사람은 그거는요 성경 말씀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룬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제사 지내면서 미안합니다, 전직을 사들에게 재고백하고 무슨 죄를 사자한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무슨 내가 교회 행위나 교회 무슨 열심이나 이런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참 예배인데 오늘 뭐라고 그러면 태우고 향을 올리도록 말했어요. 이게 맞죠?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짜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 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 모든 향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싫어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인데 왜 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깎을 것이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늘 아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53장 11절 제가 여러분과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길 것이다. 왜요? 일이 아니고는 온 인류의 죄, 여러분 죄의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완벽하게 모르고 예배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참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 여러분 가정의 사단 끊기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라니까요. 소제를 통한 참 예배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구워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곡식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곡식을 태워서 하냐? 이게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소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준비를 해오시는데 번제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오늘 한순간에 여러분 바로 잡으면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한 걸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지 2000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미국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 만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정말 구원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길을 하나 했는데 막 사람이 역사하는 게 이게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대적 전도운동에서 소제를 통해서 감사하는 참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성탄절, 뭐 송구영신,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절기만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절기가 오면은 절기 헌금을 제가 따로 미리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헌금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찾아뵐 때 찾아뵙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휙 나가보세요. 쳐다보는 어른이 제가 뭘 하러 왔는가?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얘기 아니고 조그만 정성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주고받아야 그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얘기하니까 또 힘들죠. 네. 여러분 여기 응답 받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돈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말씀만 나오면 돈 얘기만 나오면 계산해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 거를 넘어서 해요. 그게 여러분이 참 예배자예요.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건 내가 더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 곡식을 구워서 그것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게 헌금인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실은 24시 등불 켜고 예배드리고 이 기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헌금에 의해서 우리가 237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감사한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딱 전부 앉아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예배가 소홀했던 분들도 와서 보이죠. 제가 특별히 와서 예배한다 강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지금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뭘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오늘도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이제 이게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꿀도 넣지 마라. 왜 그런지 알잖아요. 이게 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걸 오래 두면 다 상하기 때문에 다 넣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소금을 넣으라 했어요. 소금은 맛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헌물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이게 여러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지 않도록 말해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맛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예배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몰라요, 예배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이삭을 14절인데 첫 이삭을 드리라. 이걸 가지고 소제 드려요. 잠언서 3장 9절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건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곡식도 말하고 그것 말하는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6월절 언약 붙들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오순절이에요.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지금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이삭을 소제로 드렸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렸던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말을 많이 했지만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션을 잡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을 나에게 정말 이 언약은, 여러분 구원의 언약, 여러분 구원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이거 없는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인데 우리는 다 세계복음화에서 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자꾸 내게 내 것으로 확 다가온다니까. 24시가 될 만큼. 언약은 24시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받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 여러분들 또 보니까 목사님 그 말이네, 전에 했던 말 그 말 또 하네,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배를 준비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아예 예배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물은 말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어느 정도 내가 죽음이 와도 흔들림 없는 그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라.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혼이 있는 쪽은 갈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말이 내게 안 들려왔다는, 이 말이 전혀 목사님 예배 준비, 그게 여러분이 언약을 못 잡아서 그래요.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훈련도 받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린이집 제가 선교원에 책임자로 보냈으면 뭐가 언약입니까? 세계 보는데 렘넌트가 언약이잖아요. 아니, 여기 다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나는 뭐니까 세계보 렘넌트로 해서 나는 24시 하겠다. 그게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이걸 놓고 계속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션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나눠갈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인턴십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솔직히 해서 뭐 훌륭한 게 꼭 있어야 한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빨래하는 사람 빨래하면서, 우리가 뭐 청소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인턴십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인턴십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이 솔직히 해서 자기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도 주체가 안 되고요, 모든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인턴십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은혜 들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맞는 말인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예배 준비해 보세요. 지금은 이 말씀을 계속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조금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도 하고 헌신하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한 시대에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참 예배에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받은 사람들끼리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요. 놔두고 가면 안 돼요. 포럼을 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포럼을 하고, 계속 포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걸 찾아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됐는데 나는 모르고 뭐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운동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정말 참예배 드려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